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의 손길이 굳센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뵈올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도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7장에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생활 삶 가운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것. 비판할 게 없으면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내 주변의 사람이 다 완벽해서 비판할 게 하나도 없으면야 뭐 문제될 게 없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비판할 것 투성입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문제를 지적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 비판할 거리들입니다. 비판할 거리들이 많이 보일 것이다. 그러나 비판하지 말라. 어떤 경우에도 비판하는 자가 되면 그 인생은 역시 비판받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비판받으면서 살고 싶은 분 계십니까?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가는 곳마다 늘 비판받고 지적받고 그러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나의 부족함은 좀 감추어지기를 바라고 남들은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나를 이해하고 용납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그게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려면 나도 비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비판할 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비판할 거리가 있어도 먼저 생각할 게 뭐냐 하면 내가 누구를 비판할 자격이 되나? 나도 부족한데 내가 더 부족하면 부족했지. 나도 형편없는데 뭘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끄집어내고 이러쿵저러쿵 입대고 내가 무슨 그런 자격이 있나? 그 생각부터 먼저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따지고 헤아리고 하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따뜻하게 늘 덮어주고 감싸주는 사람은 자기도 그렇게 사랑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남들이 나를 꼬치꼬치 문제 삼고 따지고 괴롭게 하거든 제일 먼저 나는 어떻게 했나 돌아보셔야 됩니다. 너희가 비판받고 헤아림을 받는 이유는 너희가 남을 비판하고 헤아렸기 때문이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도 비판받습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겠느냐. 내 것부터 먼저 돌아보면 남을 지적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자기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남을 비판할 틈이 없습니다. 먼저 나의 부족함이 보이는데 어떻게 남을 비판하고 있겠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비판하거나 평가하거나 험담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여전히 어두움 속에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그렇게 의로운 존재들이 못 됩니다. 비판하는 사람도 그 비판받는 사람도 똑같이 마귀의 낚시질에 걸려든 겁니다. 마귀는 아름다운 관계를 깨뜨리고 서로 싸우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보이는 것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따지고 그렇습니다. 마귀의 일입니다. 비판은 영적인 병입니다. 비판병, 심각한 질병입니다. 평생 교회 생활을 해도 보는 것마다 비판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부담스러워하고 슬슬 피하면 참 불행한 일이지요. 안쓰럽고 불쌍한 일입니다. 남들이 나를 좋아하고 내가 가면 환영받고 함께하면 따뜻하고 기쁘고 그래야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사람들이 싫어하고 슬슬 피하고 저 사람 눈에 걸리면 온갖 것 다 트집 잡는다, 상대하기 싫어하고, 그렇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외롭겠습니까? 그래서 잘난 인생은 외롭습니다. 불행합니다. 그게 진짜 잘난 게 아닙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해봐야, 그래봐야 인간인데, 허물투성인 존재인데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꼬집어 내면서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불행한 일이죠. 이런 황폐한 마음에는 아무리 은혜를 선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발로 밟고 더럽히고 맙니다. 그래서 비판병 걸린 사람에게는 예배도 소용없고 말씀도 소용없고 은혜도 소용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비판하는 자들은 언제나 비판합니다. 비판할 거리를 찾아냅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려는 마음이 남아있거든 이 시간 주님 앞에 깨끗이 털어내고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영적인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렇게 결심하십시오. 주님, 어떤 경우에도 비판하는 자리에 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어떤 경우에도 비판을 말하지도 듣지도 생각하지도 않겠습니다. 은혜만 말하고 은혜만 듣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교만, 자기의,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 영적인 암덩어리를, 이 쓴뿌리를 잘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잘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깨끗한 그릇, 무엇으로부터 깨끗해야 되겠습니까? 교만으로부터 깨끗하게 설거지해야 됩니다. 자기의, 내가 꽤나 똑똑하고 내가 꽤나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으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씻어 설거지 해놔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래야 은혜가 있고 그래야 기쁨이 됩니다. 마음이 긍정적이 되면 언제나 그 인생에 그 긍정적인 마음이 드러납니다. 언제나 비판할 거리를 찾고 있으면 그 더러운 것이 삶에 묻어납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은혜로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되면 당연히 그 인생이, 그 삶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집니다. 불행의 원인은 사실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잘난 척하고 내 잘난 거 드러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남을 비판하고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뭐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뭐 물론 비판할 거리가 있을 겁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듣기 좋게 해야지.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제일 힘든 사람입니다. 내가 언제 틀린 말 한 적 있나고. 그렇게 맞는 소리 따박따박 하는 사람 참 피곤한 사람입니다.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이게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거 알아도 우리 그렇게 잘 이렇게 함께 헤쳐나갑시다. 그럴 수도 있지.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우리 다 실수 많은 인간인데 그럴 수도 있죠. 비판할 거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비판거리는 있어도 그럴 수도 있지 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6글자입니다. 뭐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비판할 거리가 있어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푸근할까요? 진주가 없는 게 아닙니다. 보석 같은 진주를 주셨는데 그것을 개에게 던지고 돼지에게 던지면 짓밟고 더럽혀 버립니다. 먼저 진주 담을 깨끗한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좀 부족해도 용납해 줄 것 같고 받아줄 것 같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만나기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또 뭘 꼬집어내도 꼬집어낼 거야. 그러면 실수도 더 많아집니다.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떠올리기만 해도 기분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각만 해도 피곤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다른 성도들에게 보여지고 있는지,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떠올려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살아온 인생이 얼굴에 드러난다고 하지요. 제 인생을 한 반 이상 살았으면 표정에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 살아온 인생이 얼굴 표정에 드러납니다. 세월의 흔적을 지울 수는 없는데 그
그 세월이 따뜻하고 편안한 얼굴로 늘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기만 해도 신경질이 있고 짜증이 있고 부담스럽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얼굴은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까? 오늘 이제 거울을 딱 보면서 아무 표정 없이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도 뭔가 짜증이 묻어 있고 뭔가 살피고 지적하려고 하는 얼굴이 보인다면 거울 보며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 있는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먼저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웃으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훈련이요, 영적인 훈련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훈련.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용납하신 주님, 내 모든 어리석음과 죄악과 모든 실수를 눈 감아주신 주님,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주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만져 주실 것입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